6장 33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복되게 살 뿐 아니라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적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어떤 건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린 자료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요거를 한 13년 전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8페이지가 되는데 줄여도 이제 4페이지에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이렇게 잘 들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를 하실 겁니다. 자, 천국, 하늘나라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거의 성경에 나오는 천국 개념을 천당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당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당자가 무슨 당자라고요?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좋은 집,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을 보면 천국을 얘기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천국이라고 쓰기도 하시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하고 개념이 같으냐 이거예요. 그게 다르다면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죽어서 가는 그런 최고의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다. 오늘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보세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자,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 뭐라고요? 천국이죠. 천국. 예, 천국이죠. 예. 자, 그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자, 똑같은 말씀을, 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천국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똑같은 말씀에서 표현이 다르지. 이 말씀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마태복음 13장도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쓴 경우도 있어요. 자, 19장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잘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만 유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 안 하고 뭐예요? 하늘나라 내지는 천국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성취됐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앞에 보면 10번씩 나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할 때, 아,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그분이구나 라고 알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망령되이 일컬으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거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대체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한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자꾸 우리 생각으로 천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라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꾸 천당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용어 쓰기가 유대인들에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일본에 있는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자,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주로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자,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어떤 단어냐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좀 여러 가지지만 우선적으로 인간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 뭐라고요? 주로 통치, 지배, 치세, 왕권과 같은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라 그러면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땅만 생각해요. 땅.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도 땅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예요? 주권, 통치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히브리어에서도 나라라고 하고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 왕에게 사용하게 되면 주로 이것은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거라고요? 지배, 통치, 치세, 왕권 이런 거에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역대상 26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그 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쿠트예요. 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이 위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왕위라는 말이죠. 그죠? 예. 이게 지금 말쿠트라고 하는 나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땅에 있은 지 40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쿠트, 나라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요?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2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마찬가지로 나라라고 번역되는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땅에 나아간 지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왕위에 나아간 지. 그래서 사람에게 나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면 주로 왕권, 왕위 이런 의미다. 자, 그런데 부차적으로 주된 의미는 왕권, 통치권 이런 의미지만 땅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말씀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거기에 쓰인 것은 이 갈대아 나라는 뭐예요? 땅의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대아 나라라고 하는 이 영역의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자, 인간 왕에게 적용될 때 주로 왕권, 통치권. 그런데 땅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말쿠트,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이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천상적인 왕위로서의 권위 및 통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밑에 봅니다. 왕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말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왕권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밑에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거기에 주의 나라라고 말쿠트가 쓰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왕권의 균은, 이 규가 뭔지 아시죠? 옛날의 성경에는 이 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홀로 번역했어요. 홀. 이거는 이제 왕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아니면 왕이나 지도자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 대장들이 갖고 다니는 조그마한 막대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왕들이 가지는 걸 홀이라 그러고 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런 주의 나라의 규는 주의 왕권의 규,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왕권의 의미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어떤 의미라고요? 땅의 의미라기보다는 왕권, 통치권, 지배, 이런 의미가 강하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다수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가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 지배, 치세, 왕권 등의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추상적이지만 역동적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삶이 역동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삶이 변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주님의 뜻에, 주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삶이 반드시 달라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야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 있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하는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전한 것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까지 오매불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얼마 못 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있어서 나라, 바실레이아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봅니다. 밑에 그때에 그의 나라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나라가 그의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 위경에 나온 말인데, 그때에 그의 나라라고 할 때 바실레이아, 이게 땅의 의미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라고요? 통치의 의미라고요. 통치의 의미.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받는 나라들을 위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심판받는 나라들 위해 영원하다.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의미로 별로 생각 안 했다.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천당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도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구하라는 말이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삶 속에 맺혀진 그 의의 열매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것이기에, 누구의 의예요?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그의 의니,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의 비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데,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100% 붙어 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의를 이루어 보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설마 뭔가 내가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뭔가를 이뤄놨다고 해도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말씀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한 거거든.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 이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의 때문에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 이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 단어 모두가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쿠트나 바실레이아를 일반적으로 통치나 왕권과 같은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임을 볼 수 있다. 3페이지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천국을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중에 위치한 공간적 영역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천국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읽어야 되고, 또한 영토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통치.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저 미래에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현재적이다 이거예요. 현재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져오신 거예요.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고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나라, 천국을 만드셨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어 주셔서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래적인 천국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적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온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3번 마태복음 5장 3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형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지금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원래 뜻이 뭐예요? 대단히 행복하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지금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지 못하는,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제 현재성 말고 미래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아니다. 엄연히 다가올 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그러니까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세주님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옆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 사람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진짜 믿음, 그 고백이 정말 당신의 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할례라든지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진짜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구원받는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그 뒤편에 뭐가 나와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대상이 조금 달라서 표현이 다른 거지 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들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과 더불어, 그죠?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제자들이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전제하며, 따라서 제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귀한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통치에 철저하고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도록 촉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에 받은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천만의 말씀. 성경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지 주일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산다고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뭐하러 나오고 수요일 기도는 뭐하러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18장 4페이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낮추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고, 그런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좀 깁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 잘했어요.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고 화 있을 찐자라 그랬어요. 겉으로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요? 완전히 욕심과 탐욕과 음탕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원수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쫙 얘기하세요.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구약 성경의 10계명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이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문제가 되고 이 라가가 아람어예요. 골빈놈 이런 얘기입니다. 돌대가리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또는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형제를 좀 업신여기고 그리고 미워하고 하는 증오하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겉으로만 행위로만 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괜찮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마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음을 얘기하실 때도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동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문제가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고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듣고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지 소위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이 좁은 길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고 미래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알고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자,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밑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을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태복음의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몇 장에 나와요? 6장 33절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통치를,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신함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누리고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